제가 17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누시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좋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주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도이다 하니 함께 보십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므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이 둘 이상 보인 곳에는 완전한 평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한날 한시에 낳은 쌍둥이가 있을지라도 힘이 센 아이가 있고 힘이 약한 아이가 있고 조금 더 잘생긴 아이가 있고 조금 못생긴 아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이제 없다는 것입니다. 또 세월이 지나면서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도 생겨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생겨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차이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는 한계이기도 하고 인간이 극복해야 될 운명이기도 이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모인 곳엔 항상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마련이고 이 불평등은 항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의 근거가 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평등의 가장 큰 차이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소유의 차이에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이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게 먹는 사람이 이제 있어요.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적게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약 70억의 인구가 지금 살고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하루에 3끼를 먹는 사람이 3분의 1뿐이 안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3끼 먹으셨어요? 아니, 먹기 싫어서 안 먹은 거 말고 3끼 먹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3분의 1에 속한 부자입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2끼를 먹든지 1끼를 먹든지 아니면 이틀에 한 끼도 못 먹는 사람이 많다고 이제 그래요. 이것은 뭐냐 하면 모자람의 문제가 아니라 분배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미국에서 애완견들에게 주고 남는 음식만 모아도 그래서 그것을 나누어 주어도 전 세계에서 굶어 죽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그래요. 실제로 그렇다고 그래요. 지금 이 순간에도 3초에 한 명씩 기근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3초에 한 명씩 기근으로 먹지 못해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3초에 한 명씩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한이 참 어렵다고 그래도 음식이 풍성하잖아요. 그런데 버려지는 음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국 문화의 특성상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절약하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는 음식을 잘 모은 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10조 원이 된다고 그래요. 1년에 10조 원이 되는데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그래서 이제 북한에 굶어 죽어 가는 아이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면 북한에 굶어 죽는 사람이 아이들이 하나도 없게 된다고 그래요. 전 세계 이제 70억 인구 중에서 약 1000명가량이 전 세계의 부의 절반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1000명이 전 세계 부의 절반 정도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그 1000명이 남긴 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아니가 여기도 1000명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들이 남긴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세계의 빈곤의 문제는 어떤 자원의 부족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고 분배의 문제라고 이제 그럽니다. 이 분배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세상에는 동물이든 사람이든 굶어 죽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 사실 또 그렇다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완전한 분배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고 난 후에 이런 공정한 분배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발전을 시켜 이제 왔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정부라고 하는 것을 만든 것입니다. 정부를 세워서 그 정부를 통해서 그 조세 제도를 만들고 그 세금을 통해서 빈부의 격차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제도가 발달한 나라일수록에 세금을 무겁게 매기지 않습니까? 많이 가진 사람에게 거두어다가 적게 가진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이 조세 제도를 통해서 빈부의 격차를 줄이려고 상당히 나라들만 노력을 하고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 하면 그렇게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고 정부가 탄탄해지고 전산화가 이루어져서 탈세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그래도 점점 더 빈부의 문제는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보아도 그렇잖아요.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이 갖고 못 가진 사람들은 점점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지 않고 이 간격이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 대안으로 만들어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정부도 결국은 가진 사람들의 편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 무상계급들이 일어나서 많이 소유한 사람들을 이제 다 쓸어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부를 만들어서 완전한 배급사를 이루자 해서 나온 것이 여러분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주의를 실행해 본 결과 점점 더 같이 가난해지더라는 거예요. 부한 사람이 더 부해지고 가난한 사람이 좀 부해져야 되는데 같이 가난해지더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이제 맡아서 하는 소수의 공산당원들, 그들만 부를 독점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고 점점 더 어려워지더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공산주의가 이 땅에 나온 지 100년이 되지 않아서 공산주의가 다 무너져 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구소련이 무너졌잖아요. 중국도 사실은 공산주의가 다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고 북한 조금 존재하는 정도, 공산주의가 거의 무너져 버리고 이제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안 됐잖아요. 윤리와 도덕의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더 많이 가진 사람들,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의 책임을 이제 많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은 가진 것을 가지고 없는 사람들, 못 가진 사람들을 도와야 되고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은 못 배운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르침에도 불구하고요, 빈부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잖아요. 가진 사람 더 많이 가지고 못 가진 사람 더 못 가지고, 더 가진 사람 더 많이 배우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배우지 못하는 이런 양극화 현상이 줄어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제 이상에 있는 모든 종교에서 다 자비와 덕을 말하고 긍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에서 긍휼을 말하고 자비를 말하지 않고 덕을 말하지 않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다 도우라고 그러고 다 긍휼을 베풀라고 이야기하고 다 덕을 세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빈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는 질문이 뭐냐? 왜 그럴까 하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이 빈곤의 문제, 빈익분, 부익분 이런 차가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것인가? 이런 노력에도 인간의 빈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가지, 그칠 줄 모르는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요 절대로 만족할 줄 몰라요. 절대로 만족할 줄 모릅니다. 내가 하루에 한 끼뿐이 못 먹는구나. 2끼 먹었으면 좋겠다. 내가 2끼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2끼를 먹으면 만족할까요? 3끼 먹고 싶다. 그러죠? 3끼 먹으면 만족할까요? 고기 먹고 싶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러 하나님 허락하시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었어요. 언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고기 먹고 싶다. 고기 먹으면 만족할까요? 과일도 먹고 싶다. 집이 하나 없어서 전세 사는 사람은 내 집 가졌으면 좋겠다. 내 집 생기면 만족할까요? 자동차 타고 싶다. 자동차를 가지면 만족할까요? 땅 좀 가지고 싶다. 땅 좀 가지면 만족할까요? 누리고 싶다. 그래 점점 하나님 앞에 드릴 줄도 모르고 베풀 줄도 모르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탐욕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항상 인간의 탐욕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도움받는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더 많이 받고 싶은 것이 사실이고,
도움을 주는 입장에서는 많이 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탐욕 때문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져도 만족하지 못해요. 봐줘도 만족하지 못하고, 누려도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빈부의 격차가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이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자와 덜 가진 자, 조금 못 가진 자의 다툼은 영원히 그치지 않는 것이라. 그러면 여러분, 길이 없는 것일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일까? 영원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 아닙니다. 항상 길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가진 자와 덜 가진 자의 평화와 공존의 길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룻이라고 하는 사람에서 볼 수가 있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많이 가진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런 유력자였었고요, 지주였고요,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고 땅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룻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흘러들어온 여인이었었어요. 과부였었어요.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의 어떤 대명사가 되는 과부였었고요. 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룻은요, 절대 사회적인 약자였었다는 거죠. 그 사회에서 과부들이 살고 있어요. 이방 여인이었었어요. 더 이상 약자는 없을 정도로 절대적인 사회적인 약자였었다는 것입니다. 지주고 유력자여 부자인 보아스와 가난하고 약자인 룻이 어떻게 사랑하게 되었고,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서로 존중할 수가 있었고, 어떻게 함께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추구할 수 있었는가,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소유와 또 부의 문제와 또 갈등으로 겪고 있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겪고 있는 갈등,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가 적게나마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양쪽의 노력이 다 필요한 것이라는. 어떻게 해요? 양쪽에 다 노력이 필요한 것. 자, 먼저 우리가 보아스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보아스에게서 가진 자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베푸는 일에 있어서 겸손함이 그에게 있었어요. 다시, 보아스에게 있었던 마음이 뭐라고요? 겸손함. 베푸는 데 있어서도 겸손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베푸는 자가 겸손함으로, 그리고 사랑함으로 베풀어야 되는 것이라.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자존심을 무시하며 혹 다른 사람에게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베푸는 그 베풀문요, 결코 받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받는 사람의 마음속에 감사를 일으킬 수 없는 거예요. 받고 나서 돌아서서 욕할 수밖에 없는, 그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주면서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롯에게 나누면 베풀어 주면서 겸손하게 베풀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평화를 위해서는 가진 자의 겸손이 필요한 것이란, 오만과 독선이 아니라 겸손과 사랑으로 나누어 줘야 된다. 근데 우리 조금 어렵게 살던 사람이 조금 사업이 되고 뭐가 돼요. 그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알아서 겸손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려웠던 사람이 조금만 괜찮아지면 교만해지는 걸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팔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말이 거칠어지기 시작하고, 너무나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베푸는 자 입장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혹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여러분 조금 가지게 되면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겸손함으로. 마음속에 나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어떤 것에서요? 교만할 일이 없어서 그게 아니라 나는 베풀 정도로 많이 갖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은요, 모르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겸손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보아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요, 그는 결코 무상으로 주지 않았다는, 거저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롯에게 당신은 과부이고 멀리 왔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느라고 또 얼마나 당신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집에 가만히 있으면 내가 한 달에 보리 2가마씩 보내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결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룻이 일을 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는 일을 함으로 얻어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실 보아스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자기 밭에 나와서 이삭을 죽게 하는 일이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었었어요. 누가 싸울 수도 있었고 뜨거운 햇빛 가운데 일해야 됐잖아요.
여인의 몸으로서. 그렇잖아요. 또 불량배들을 만나서 혼자 사는 여인이라고 멸시를 당할 수도 있고 위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룻, 당신 집에 있으면 내가 보리 2가마씩 보내주겠어. 그렇게 하면은요 훨씬 더 좋은 일일 수 있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남들 보기에도 보아스의 체면을 살리는, 그렇잖아요. 어려운 사람 집에 있게 하고 보리 2가마씩 보내주는 일이 남들 보기에도 자기의 의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래 자기의 밭에 나서 일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것을 가져가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푸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쉽게 돈 얼마 주고 물질 얼마 갖다 주고 도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으로 그를 돕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일할 수 있는 기본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 청년들 몇 명씩 따라가긴 했지만은 필리핀 캠프라고 하는 곳에 이제 단기 선교를 2번 갔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이철용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잘하는 게 그거예요. 그들에게 이제 빵을 나누어 주고 옷을 나누어 주고 그런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참 잘하는 일이 뭐냐 하면 한국에 있는 그 이제 어떤 교회들 또 NGO 단체들, 이런 단체들하고 연결해 가지고요, 그들의 삶의 근거지를 만들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재봉틀을 들여가는 거예요. 재봉틀을 한국에서 들여가 가지고 재봉 기술을 그들에게 익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필리핀을 다니면서 필요한 일감들을 구해오는 거예요. 그들이 일을 해가지고 정당한 대가를 얻게 하도록. 또 빵 기계 이런 것을 들여가 가지고 빵을 만드는 기술을 그들에게 익혀줘 가지고 그들이 빵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생활하게 만드는, 이철용 선교사님 그게 참 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또 청년들, 선생님도 다녀왔지만 굉장히 큰 타운을 가지고 있어요. 타운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가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한국에서 양계 기술을 익혀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양계, 이제 닭들이 알을 낳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 특수 유기농 양계를 해가지고 그들이 닭을 키우게 하는 거예요. 자리부터 깔아주는 것부터 짚을 깔고 그 닭들에게 좋은 걸 깔아주고 그래가지고 이 건강한 결함이 생산되게 해가지고 그것을 팔게 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그 결함을 찾는 사람이 필리핀에서 많다고 그래요. 수익이 늘어난다고 그런 소식을 듣고, 또 얼마 전에 소식이 뭐냐면 농장을 만들어가지고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이제 그런 거 한다고 그래요. 참 그런 선교에 있어서 아주 탁월하게 하는 분이 이철용 선교사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이제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면 삶의 터전을 만들어주는 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빵만 주고 먹을 것만 주면 근본적인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구제는요, 우리가 이제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 때 겸손함과 위로함으로 베풀고 그를 살릴 수 있는 진정한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주는 자에게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보아스에게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고, 또 2번째, 성경은 롯을 통해서 받는 자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롯은 어떻게 받았는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좀 나누어 볼까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손이 내서 읽어 봅니다. 몇 장 17절? 자, 벌써부터 주기도문 펴놓고 있으면 안 돼요. 예, 주기도문 예배 끝날 때 이제 펴는 겁니다. 성경 펴시고요. 자, 성경 안 가져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성경 가져오셔야 됩니다. 네, 자, 펴시고 17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거기 눈에 띄는 단어가 여러분 뭐예요? 어떤 단어가 눈에 띕니까? 한 에바쯤 되는지라라고 하는 것이 눈에 띕니까? 저녁까지 줍고 그 구운 것을 떠니. 그래서 무슨 말씀이 눈에 띄어요? 저는 거기서 눈에 띄는 말씀이 뭐냐면 저녁까지 주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저녁까지 주었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아침부터 나가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인의 몸이었었어요. 땡볕이 내리쬐는 그런 일,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지 몰라요. 적당하게 일을 해가지고요 점심때쯤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째 눈에 띄는 말씀 뭐냐면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랬어요. 이 에바는 뭐냐면 약 23리터 정도가 되는 부피라고 그래요. 어느 정도? 23리터. 23리터는 어느 정도 되냐 하면 2인 가족으로 기준으로 할 때 2인 가정이 5일을 먹을 수 있는, 지금처럼 우리가 먹다 남는 거 버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껴서 먹는 그런 때의 개념으로 23리터 정도 되면 2인 가족이 며칠? 5일을 먹을 수 있는 거니까 혼자는 며칠 먹어요? 이게 또 계산이 안 돼. 다시 2명이 5일을 먹을 수 있어요. 혼자 먹으면 며칠 먹어요?
어떤 분들은 15일 그래요. 왜? 아껴 먹으니까. 하여튼 10일 정도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라고 이제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나가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둘이 먹으면 5일 먹을 수 있잖아요. 하루를 걸을 수 있고 점심 때까지만 죽다 적당히 들어와도 이틀은 먹을 수 있잖아요. 이틀 두 명이 5일 먹으니까 반나절만 일을 하면 이틀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적당히 반나절만 일을 하고 또 나가서 반나절만 하면 일을 먹을 수 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도움받는 사람도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라. 오늘 그래서 여러분 빈곤의 문제가 이제 사회적인 문제고 나라마다의 문제인데 이 사회적인 구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실은 있어요. 사회적인 구조가 신분이 격상되고 변화될 그럴 일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개인적인 책임도 크다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받아야 돼. 나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돼. 나는 당연히 베풀음을 받아야 되고 정부 혜택을 받아야 되고 교회 혜택을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의 혜택을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는 게 익숙해지다 보면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성실히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면 많은 경우 빈곤에서 탈출을 할 수 있어요. 잘 살게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빈곤에 탈출할 수 있다. 적어도 밥은 굶지 않고 살 수 있기는 된다. 이게 또 하나님의 정하신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게으른 자의 계명에게서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은 채우신다. 물론 구조적인 문제, 아프리카 이런 데는 좀 다른 상황이겠지만, 그래서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무조건 받아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나 땀 흘려 수고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 이게 참 중요하다면. 근데 쉬는 시간 많고 노는 시간 많고 일을 안 하면서 받은 건 많이 받으려고. 그러니까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양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는 입장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일자를 주시고 어떤 자리에 서게 하시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이기도 한 것이죠. 땀 흘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일하면 하나님의 대가를 주신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룻이 빈곤의 과정을 탈출하여서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해서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제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우리가 아는 바고, 그리고 그렇게 내려가다 보면 거기서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누가?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섞여 들어온 이방 여인이 룻 혼자였었겠어요? 이 당시에 과부가 여러분 룻 혼자였겠습니까? 그런데 룻이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이기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었기에 룻이 그런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는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가, 족보에 들어오는 이방 여인이 되는가, 참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면 고난의 역경 중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룻에게서 이 고난의 과정을 탈출할 수 있는 역경 중에서 고난과 역경이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이 룻에게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룻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먼저 그는요, 받은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자, 기억합니다. 받은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다. 따라합니다. 룻은 받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받는 건 잘해요. 나눌 줄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좀 많이 드려보세요. 하나님 없어서 드리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 축복하시지 않게 했어요? 나눠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저는 이건 철저하게 믿는서 너무나 많이 봤어요. 너무나 많이. 그냥 쫀쫀하게 제발 그러시지 말고 드리고 나누고 베풀고.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드리고 나누고 베풀고. 자, 18절 말씀이 왜 좀 뭐 걸리는 게 있으세요? 왜 못 따라하세요? 네. 다시 한번 드리고 나누고 베풀고. 그렇죠. 100억대 거지가 있고 재산 하나 없는 부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100억 많은 거 소유해서 그 삶에 살아가는 모습 보면 거지처럼 살아가면 그게 무슨 부자예요. 그러나 없어도 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부자가 되시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줄도 모르고 나눌 줄도 모르고 베풀 줄도 모르고 어디 가면 밥값 한번 살 줄도 모르고 이래가지고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래.
그렇게 심으면은요, 내 떼에서 못 받으면 자녀 떼에서 틀림없이 받아요. 저 이거 철저하게 믿는 사람. 저 여러분 목회하면서 오랜 세월 목회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교회마다 이런 사람들 쓸 수 있고요. 오늘 그런 간증 제가 보고 들은 간증하면 밤을 새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드리고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18절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서 시어머니에게 왜 자취 말씀을 보면 자기가 먹고 남는 것을 시어머니에게 드렸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둘이 배불리 먹고 시어머니를 복리하고 베풀었다. 이제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제 뜨거운 햇빛에 일했어요. 수고에 많은 곡식을 시어머니에게 보여드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나누는 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혼자 먹지 않았다. 맛있는 거 구별해서 그 시어머니에게 드렸다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는 도움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도움받으면서 돕는 자에게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에서 남을 도울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 없어요. 나는 가난해서 못 도와. 그런 사람 절대로 없어요. 도울 것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또 남에게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이렇게 돕고 베풀면서 서로 돕고 베풀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반복합니다. 남을 도울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남에게 도울 필요가 없을 만큼 그런 사람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고 도움받고 주며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고 나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여러분 마음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남에게 밥 한 번 살 줄도 모르고 찬잔 살 줄도 모르고 나눌 줄도 모르고 베풀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헌금할 줄도 모르고 이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 하나님 앞에 거저 받았잖아요. 다 가지고 갈 거예요? 알렉산더가 관 옆에 구멍을 뚫어 자기 손 내달라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드리고 베풀고 나누고 다시 한번 드리고 베풀고 나누고 오늘 쫄리는 사람이 많은가 봐. 못 따라하는 거예요. 드리고 나누고 베풀게 하옵소서. 이게 멋있는 사람이에요. 멋있는 사람. 멋있는 인생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도움을 받아야 내 정의가 참 중요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정의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나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가 나는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십니까? 내가 나의 정의를 어떤 사람으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도움을 줄 사람은 나를 정의하면 돕는 사람, 베푸는 사람, 풍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받는 사람으로 정의하면 맨날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굉장히 나는 병들어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없는 것이 없어 받아야 됩니다. 그런 인생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맨날 주머니가 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마음이 여유가 없어서 위로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위로받을 일뿐이 나에게 없는 거란 말이죠.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나누어줄 것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도 베풀 따뜻함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거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게 했습니까? 시어머니 잘 모시고 따뜻한 마음이 룻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누는 거 베푸는 거 그러면 가장 먼저 물질을 생각합니다. 물질이 중요한 것 아니고 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물질이 먼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나눠야 될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먼저 나눠야 될 것이 뭔 줄 아세요? 기도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물질도 못 나누고 기도를 못 나누고 그래요? 좀 우리의 삶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죠. 다만 나만 생각하고 기도를 나눠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눠야 될 것이 뭐냐면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 뭐라고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마음 나눠줄 수 있어요. 손 한번 잡아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눠야 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그 다음에 뭐 나누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시간입니다.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 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른 거 할 수 없어도 마음 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많은 물질을 드릴 수도 없고 시간 드릴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따라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물질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없고 마음이 없고 시간이 들여지지 않는 물질은요 열매가 없어요. 감사가 없게 되는 것이라. 제일 먼저 뭐라고요? 이거 꼭 기억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뭐요?
기도. 두 번째 뭐예요? 마음. 세 번째가 뭐예요? 시간. 네 번째가 물질. 여러분, 있는 부자로 살지 마세요. 있는 거지로 살지 마세요. 절대로 있는 거지로 살지 마세요. 없어도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수 있잖아요. 마음 나눌 수 있잖아요. 마음 드릴 수 있잖아요. 시간 나눌 수 있고 시간 드릴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물질이 가요. 그리고 그것도 시간까지 끝나면 안 돼. 기도했고 끝, 마음 갖다 끝, 시간 갖다 그러지 말고 다 물질까지 따라가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갈 때 보아스 보세요. 이 룻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잖아요. 그 왕은 어떤 왕이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이잖아요. 이방 여인으로서, 과부로서 이런 여인이 되잖아요. 메시아의 조상이 얼마나 큰 축복 받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난 시대에 그 룻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얼마나 귀한 축복을 누렸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룻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누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 귀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으면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베푸세요. 우리 양일교회 교인들은요, 받기만 하고, 죄송한 표현입니다. 죄송하다고 그래. 얻어먹기만 하고, 그런 일 절대 되면 안 돼. 먼저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왜? 그게 복이기 때문에. 그게 나를 위해 심는 것이고, 그게 주를 위해 심는 것이고, 그것이 내 후손들을 위해서 심는 것이기 때문에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모으고 애써도 하나님이 훅 한번 부르시면 그게 남던가요? 푹 불어서 건강 한번 쓰러지면 그 많은 물질이 뭐가 되든가요? 여러분 이거 잘 그런다는 게 아니고 잘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룻은 베푸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룻은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산 사람이에요. 무엇을 기억했어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큰 소리 읽어봅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내가 나가서 일을 해서 얻었다고 일하지 않았어요. 내가 많이 거두었다고 룻이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은혜를 베푼 사람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다.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보아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참 가슴 아픈 게 뭐냐 하면 참 배은망덕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 그런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100번 신세를 져도요, 한 번 실수하면 그에게 등을 돌리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 참 가슴 아픈 세대를 살아. 부모의 은혜까지도 모르고 부모에게 배은망덕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의 은혜를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 한 구절을 통해 은혜 받을지라도 내 영혼의 보양이기 때문에 교회를 향하여 늘 감사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은망덕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만이라도 받은 은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 받았어요. 내가 의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 됐어요? 내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 됐어요? 여기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제가 의가 있어서 무슨 자랑거리가 있어서 목사가 됐어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이 무슨 자랑할 게 있어서 그 직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람 됐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룻이 여러분 보아스의 밭에서 곡식을 쑤시며 섭섭한 일이 왜 없었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고 싶은 말이 왜 룻이라고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말하거나 그런 것들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보아스의 이름을 말하면서 그의 밭에서 일했다, 감사하고 있다. 여러분 더 이상 상처받은 것 되뇌이지 마시고요, 기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섭섭한 거 기억하고 말하지 마세요. 생각해봐요. 감사할 일이 훨씬 더 많아요.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말하자면 그것은 점점 더 커져서 여러분의 마음을 점점 더 짓누르고 여러분의 인생을 짓누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받은 은혜 기억하는 거예요. 받은 사랑 감사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연습합니다. 읍사분 고맙습니다.
째려보지 말고, 둘러보던 내가 감사할 사람 있나 골라보지 말고 무조건 옆 사람 보고 감사합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하고, 많지 않은데 이 저녁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혼자 앉아서 예배드린다면 얼마나 썰렁하겠어요. 같이 나와서 예배드려주니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다시 한번 눈 맞추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하면요,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져서 우리 속에 기쁨이 넘쳐나고 우리 속에 은혜가 풍성하게 될 것이라는, 은혜 베푼 것, 은혜 받은 것 기억하고 늘 감사하는 삶. 추수감사주일이 다다음 주에요. 올해 여러분 좀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풍성한 감사를. 자, 물질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첫째 뭐예요? 기도로 감사하고, 다음 한 주간은 우리 새벽에 또 나왔으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로 한 주간 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뭘로 감사해요? 마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가족들에게, 이웃에 감사하고, 절실의 계절에. 세 번째 뭐예요? 시간으로 감사할 수 있고, 시간으로 한번 시간 내어서 그래 보세요. 그 다음 뭐예요? 물질로도 감사할 수 있어요. 네 가지 풍성한 감사가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 예배할 수 있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얼마나 큰 은혜인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룻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이거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21절, 22절을 소리 내서 같이 한번 읽고, 21절, 22절. 21절, 모압 여인 룻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자, 보아스, 누구 이야기야 이거는?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이야기가 누구와 가까이 있어라? 누가 같이 있어라? 내 소년들과 함께 있어라. 그러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밭에서 일하는 내 일꾼들 소년들과 함께 있어라. 다른 밭에 갔다가는 또 이상한 봉변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멸시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럴 테니까 내가 내 종들에게 다 일러놓았다. 그리고 내 종들은 다 훈련된 사람이다. 안전하니까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너를 보호해줄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22절 보세요.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이야기한, 읽어봅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넌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의 사람들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거기에 나오미는 룻에게 누가 함께 있으라고 이야기해요? 읽긴 읽지만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읽지 마시고, 누가 같이 있으라고요? 소녀들과. 누구와? 그냥 구별 없이 읽으면 안 돼. 보아스는 누가 함께 있으라고 그랬어요? 소년들. 그러니까 어머니 나오미는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시어머니는 염려되는 거죠. 왜? 과부잖아요. 혼자 살잖아요. 그런데 소년들과 있어요? 혹시라도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을까? 또 여러 가지 염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소녀들과 함께, 여인들과 함께 있으면 어려움을 면하지 않겠네요. 그러면 룻의 입장에서 볼 때는 누구와 함께 있는 게 좋았게요? 지금 모든 것이 안전한 상황에 보아스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함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아무렇게나 있으면 좋아요? 시간이 이제 30분이 지나서 이제 또 설명할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는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보아스의 밭에 소년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좋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소년들과 함께 있어라. 그랬더니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자, 23절 읽어보면, 23절 읽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순종은 계산기 두드려보고 접한알 걸려보고 그래서 하는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유리한 쪽을 택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말 그대로 따지지 않고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말을 그대로 따라했다는, 그렇기에 룻이 축복받은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예. 여기에 이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오랫동안 했다는 말은 이스라엘은 보리 추수를 마치고 2주가 지나서 밀 추수를 한다고 그래요. 2주가 지나서, 그러므로 보리 추수를 마치고 이제 그 2주가 지나고 밀 추수를 마칠 때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있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오랫동안 순종했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룻은 순종의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따져보고 내가 옳은 일만 하는 거 교회생활 아닙니다. 내가 그럴듯한, 그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순종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를 하면서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은 것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순종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게 순종이 아니고 그게 절대로 순종 아닙니다. 그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순종이라. 여러분, 순종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루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눔과 순종의 사람이었고요, 은혜 받은 것을 시어머니와 나누고 자신의 계산을 따져 움직인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비참한 인생, 얼마나 비참합니까? 모압 여인이 결혼했다가 남편 죽고 시어머니 따라 이스라엘에 섞여 들어와 사는,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갈 멸치천대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잖아요. 그런데 보아스를 만나게 하나님이 하시고 평생 양식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원칙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는 룻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 세 가지 이야기. 첫째 뭐였어요? 다 잊어버렸어 벌써. 예? 받은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 두 번째는 뭐예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세 번째는 뭐예요? 순종의 사람이었다. 룻이 복받은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부디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말씀대로만 한 복이에요. 지금 내 형편이 부하느냐, 좀 가진 것이 있느냐, 약하냐, 없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 따라 살아가면 그게 축복이라는 거죠. 오늘 어려도 결국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부디 이런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룻처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누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며, 순종의 사람 되게 도와주셔서 룻처럼 축복의 사람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절기를 지내면서 우리 감사의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되기로 다짐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풍성한 은혜가 저희들의 마음속에 늘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